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땅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또 신비한 일이죠. 저는 지금도 첫째를 가졌을 때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후에 그 초음파 영상과 또 태아의 심장 소리가 담긴 CD를 줬는데, 그 CD를 온 가족이 모여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봤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작은 생명 앞에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감탄을 했고, 뱃속에 아이를 두고 저도 아내도 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내 덕이야, 뭐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신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거듭나야 되겠다, 즉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이라도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되물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고 할 만큼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나이가 많았던 니고데모가 살아왔고 경험했던 현실이 뭡니까? 자기도 선생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지만 사람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그렇게 거듭나는 일이, 달라지고 변하고 새롭게 되는 그 일이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니고데모가 바라고 또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다시 한번 다윗의 영광이 그렇게 재현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시대처럼 온 열방에 이스라엘의 위엄이 전해지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그 일에 할 수만 있다면 자신도 일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영원한 영광의 나라입니다. 비록 지금 유대인들의 현실은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지만, 그래서 지금이 암흑이다, 이번 생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거나 로마가 막아설 수도 없었고, 사람들의 지지와 힘과 상관없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서 니고데모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을 코앞에 두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고 또 듣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에게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니고데모에게 열심과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본문은 8장의 중심 메시지와 이어져 있습니다. 8장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없었다, 암흑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비쳤으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환영하며 기뻐했는가 했을 때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가끔 아이들이 방에 들어와서 불을 탁 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애들이 와서 불을 탁 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불이 켜졌으니까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애들한테 짜증이 섞인 말투로 아빠 자니까 불 꺼, 그렇게 말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빛이 오셨지만 누구도 이 빛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환영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입니까? 8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니까 세상만 환해지고 세상만 살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니까 세상만 그럴듯해지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실체가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위로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빛 앞으로 나가서니까 그 빛 앞에서 자신의 실상이 먼저 고발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자신들의 실상이 어땠습니까? 그들 모두가 사실은 마귀의 자식이요, 그래서 즉 어둠과 거짓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둠과 거짓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불을 끌려고 달라 덤비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사람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빛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빛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 또 원하지도 않았던 사람,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거지였고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성전 앞에는 많은 병자들이나 사회의 최약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드나드는 그 사람들이 잠시뿐이기는 했지만 그때에는 마음이 약해지고 또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구걸하던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조금씩의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가시다가 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맹인이 집에서 성전으로 구걸하려고 가던 그 길에 보셨는지, 아니면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는지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요,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죠. 예수님의 시선이 자기에게 지금 닿아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선을 느낀 쪽은 제자들이었고, 제자들은 저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굉장히 살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은 답하시기를,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좋으라고 한 사람을 눈먼 채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저렇게 빌어먹으면서 구걸하면서 살도록 만들었다는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눈먼 이 청년을 재주 부리는 곰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본문의 4절과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낮에 해야 합니다. 낮은 빛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낮에 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이 일,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이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일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곧장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빨리 달려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교회가 전도의 이 열매만을 너무 강조하다가 어느 순간에 본 것도 없는데 우기는 막무가내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빛 가운데에 거해야 하고, 그 빛을 통해서 본 것과 또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증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열정과 열심이기 전에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맛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있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다 흩어져서 고기를 잡는 사람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시겠다 했는데 제자들이 이 일을 못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눈먼 청년에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본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은 일평생 빛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빛을 구하지도 않고 필요하다고 느낀 적도 없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빛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빛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까, 빛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단순히 불쌍하다, 내가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연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그 손에 쥐어주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눈을 고치셔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사람들의 어떤 요청이나 도움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맹인이었던 사람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뭔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너도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줄 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지금 빛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희한해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침으로 흙을 개어서 진흙을 만든 뒤에 그것을 이 사람의 눈에 붙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연구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력한 것은 성경에서 흙은 비참함의 상징인데 그 흙에 침을 뱉으시고 또 맹인에게 직접 바르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람과 맞닿으면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지만 일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고 깨닫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 최후의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누구도 지식적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할 수 없고, 어떤 큰 체험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런 체험을 한 그 자신을 높일 수밖에 없고, 감정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감동이 어둠과 거짓에서 그 사람을 꺼내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까? 이 맹인이 실로암에까지 찾아갔던 것처럼 부지런히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구원을 바란 적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고 어둠과 거짓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던 것을 불편하게 여긴 적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빛으로 초청하고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유와 원인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역시 우리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청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 입장에서는요, 오늘 사건이 어느 날 굉장한 봉변을 당한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자기 앞에서 수군대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자기 눈에 막 바르는 거예요. 물론 앞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이게 침으로 이긴 건지 뭐 어떻게 한 건지 이 사람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죠.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청년이 아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집에서부터 자신이 구걸하던 그 성전 앞까지 나오는 그 길, 그것도 더듬어서 찾아와야 하는 그 길, 이 청년이 아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밖에 없었는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신 겁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었던지 간에 이 청년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길을 이제 나서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청년은 줄 게 없으면 빨리 비키기나 하지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이 청년이 실로암을 찾아서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겁니다. 여러분, 구걸하던 사람이 뭘 걸 게 있는가, 그냥 한번 가보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 맹인 청년이 그동안 자신을 연명하게 해준 그 자리에서 떠나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실로암으로 향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던 자리에 계속해서 그냥 앉아 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로암으로 떠나가는 그 순간 가고 오는 길에서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지, 아니 실로암에 도착이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 여기 올 수 있을지 아무런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걸고 실로암으로 갔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처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와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보여야 되고 그것을 두고 씨름해야 합니다. 단순히 순종해야 복을 받기 때문에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거듭나서 눈을 뜬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은 어렵기는 하지만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위하고 취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진실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그 빛 아래에서 눈을 뜬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눈을 뜬 사람이라면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절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아, 내가 저 정도보다는 나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그래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아래에서 눈을 뜬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그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곧 오고야 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가 철저히 지배하는 세상이고 불의와 불공평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또 이 땅의 것에 일부를 투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기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빛을 알지도 못하고 빛의 필요를 알지도 못했던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살피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일임을 우리가 확인했으니 예수를 더 잘 믿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면 예수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 그 빛에 가까이 서면 설수록 우리의 그 부족함과 또 숨겨뒀던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절망스럽지만
어리석게도 하나님 나무 뒤에 숨었던 그 아담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으로 더 가까이 가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더욱더 힘있게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 읽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참으로 그 천국의 비유에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고 진주를 샀던 그 장사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예수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예수로 부요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복된 주일 예배당에 모여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더욱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목들로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며 나오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 상황과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학업으로 인해서 또한 군생활로 인해서 또 직장의 일로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거나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기억하고 또 우리가 깨달았으니 하나님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금과 같은 그런 물질도 필요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송한 것처럼 날마다 섬기며 주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